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날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던 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해서 첫 출근을 하던 날? 아니, 첫 월급을 받던 날? 아니면 연애하는 이들에게는 연인을 만난 날? 결혼기념일? 첫 아이 탄생일? 첫 손자를 아는 날? 정말 다르디 다른 답들을 들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날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중요한 날들 중에서 두 날은 전혀 기억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날, 세 번째로 중요한 날은 바로 사제 서품식입니다. 사제 서품식. 두 번째로 중요한 날은 바로 제가 태어난 날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제 인생에서 중요한 날은 바로 제가 유아 세례를 받던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를 받은 날이 바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를 광신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논리를 따라가서 그 다음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완전하지 못한 곳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지만 선보다는 악이 더 크게 작용하는 곳입니다. 선하게 살기보다는 악하게 사는 것이 더 쉬운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 이유를 바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원죄로 인한 영향.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과 특별히도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완전하신 하느님과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분한테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분에서 떨어져 나왔으니 불완전한 하게 되었고, 떨어져 나간 세상 또한 완전한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 완벽하지 못한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에게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한계적인 사람이 한계적인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어렵습니다. 한계적인 뜻이 뭡니까? 처음과 끝이 있다는 뜻이죠. 처음과 끝이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 볼까요?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끝이 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느님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이 돼서 그분이 인간의 모든 것을 안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오늘은 무엇에 대해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성사를 만들었습니다. 성사. 쉽게 말하면 성사 뭡니까?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것을 눈으로 통해서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사지요. 그 중에서 세례성사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13번 정말 멋있게 써놨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전체의 기초이며, 왜요? 그리스도교 입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다른 성사들로 가는 길을 여는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원죄, 즉 하느님과 우리와의 단절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연결됐습니다. 분리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느님과 일치가 됩니다. 하느님,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신 그분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니요, 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빠도 아닙니다. 아빠입니다. 3살짜리 꼬마가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아빠 얼굴 맞으면서 아야 그겁니다. 신을 하느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한 그냥 창조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의 누굽니까? 아들, 딸들이 됩니다. 딸들,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다른 성사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교회를 이뤄서 공동체를 꾸려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 가족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의 여정길이 끝나면은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다가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해서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언제 시작됩니까? 언제요? 세례 성사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믿기 싫으시면. 안 믿으시면 여러분도 손해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죽은 게 죽음이 아니라 그냥 제가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활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삶은 엄청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상상도 못한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언제 시작됩니까? 세례 성사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날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고 바로 이 세례를 받은 날이 저에게는 적어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날이 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언제요? 세례 때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르신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물론 1년 동안 교리를 받고 가톨릭 교회를 알게 됐지만 저같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세례 성사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고 성령을 통해서 물을 갖다가 원죄의 일을 사해 줄 수 있는 엄청난 물 요르단강의 물처럼 세례수로 바꾸셔서 그 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내가 아들, 딸 관계를 맺게 해주셨죠. 사도 바오로의 말씀 빌리자면 우리는 모두 죽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만드셨고 하느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구로 만드시고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구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세례 때 시작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은 날, 아니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종교활동은 뭡니까? 종교활동은 종교활동, 생활은 생활, 분리되어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히 더 한국 분들은 그렇습니다.